언젠가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칠레 안데스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가운데 하나인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1년 동안 내리는 평균 강수량이 15mm, 즉 1.5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 얼마나 건조한 곳인지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4,000년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는 흔적이 있을 만큼 아주 건조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거대한 천체 만원경이 있는데 그 이유는 천체 관측을 방해하는 공기 중에 구름이나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곳에 거대한 천체 망원경을 설비해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2015년 3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인장조차 자라지 않는 이곳에 이상기후로 인해서 비가 한바탕 내렸는데 1년 강수량을 훌쩍 넘는 하루에 23mm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후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비가 내리고 며칠이 지나게 되자 그 메마른 사막 곳곳에 파란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에서 줄기가 자라고 꽃망울이 맺히더니 수백만 송이의 꽃이 사막 한가운데 피게 된 것입니다. 건조한 사막의 모래 밑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씨앗들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자 수백만 송이의 꽃을 피우면서 사막을 꽃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꽃은 다시 사라지고 그곳은 다시 황량한 사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모래 밑에 있던 씨앗들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머금게 되면 수백만 송이의 꽃을 피우면서 사막을 꽃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내리게 되면 우리의 황량한 가슴 속에도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가 그치게 되면 다시금 메마른 사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동안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비가 언제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황량한 사막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은혜의 꽃밭으로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꽃밭을 만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주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주기도문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혹은 의례적으로 만일 우리가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며 하는 기도와 같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주기도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였습니다. 즉,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록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야 바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이 주기도로 기도를 드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첫 성찬을 받을 때 바로 처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교훈집의 기록에 보게 되면 그 교훈집의 그 내용 가운데, 성도들을 가르쳤던 내용 가운데 먼저 세례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고, 세례를 가르치고 나서 이어서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찬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며 이 주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기도의 내용은 먼저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시작은 바로 관계입니다. 내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상에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러한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더 많은 정성을 들여야 하고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신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은밀한 중에서도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응답하시고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의 시작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관계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2가지의 간구가 이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2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드려집니다.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한 기도가 결코 앞서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게 되는 마지막 기도로 마치게 되는데, 이 마지막 기도는 송영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이 송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이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바로 찬송의 기도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며 아버지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가지의 간구,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우리를 위한 간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송영, 찬송으로 끝을 맺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13절에 괄호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마지막 기도는 괄호 안에 묶여져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주 드물게 이 괄호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어떤 사본 속에는 이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구절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괄호를 씌우고는 그 안에다가 이 구절을 적어 놓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보면 그 괄호 앞에 작은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 내려가 보면 그 번호에 해당되는 곳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다시 말해서 이 괄호 속에 있는 구절이 있는 사본도 있고 또 없는 사본도 있는데, 더 오래된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놓은 그러한 글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 구절이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사본을 찾아보게 되면 주후 4세기와 5세기경에 쓰여진 사본에서부터 이 구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한 것이냐? 주후 4세기와 5세기 전에 이 구절이 기록되기 전에는 아마도 초대교회 예배 시간에 이 주기도가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는데, 아마도 예배 시간에는 이 구절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찬송하면서 이 주기도를 마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세기와 5세기 이후에 쓰여진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이 포함되어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의 그 끝부분이 구전의 형태로 예배 속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지다가 아마도 나중에 4세기와 5세기경에 이 마태복음에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혹시 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에 마지막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라고 하는 찬송으로 이 기도를 마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주기도의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민교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던 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민교회 사역이 참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전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셨는데, 사임하고 난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 시간을 이겨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이 참 좋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이 함께 이 책의 내용을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것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그동안
늘 내 힘든 사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그렇게만 기도를 했지 찬송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찬송으로 마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후부터는 기도를 바꿨는데,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런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물론 앞부분의 힘든 일의 내용과 뒷부분의 감사와 찬양은 서로 맞지 않는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을, 모든 일들의 기도의 마지막을 찬송과 감사로 그렇게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송을 하려고 하니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힘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더라고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힘든 일들을 내가 애써 부정하고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마저도, 이 불행한 일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선행이 되어야지 감사와 찬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든지, 말이 되든지 말이 되지 않든지, 그렇게 마지막을 찬송의 기도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때부터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필요가 생기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용서와 관계 회복이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이 다가와서 우리를 실족케 하려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는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탄식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우리의 찬송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새롭게 하는 바로 그 찬송이 시작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강구는, 주기도문은 그 가운데 두 가지의 강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이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느냐? 바로 찬송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나라가 주님의 것이고 권세가 주님의 것이고 영광이 주님의 것이므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믿고 고백하고 찬송합니다 라는 이 찬송으로 주기도문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주님의 기도처럼 찬송과 성령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의 기도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마저도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찬송을 부르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있는데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아멘. 주일학교 때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리고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찬송이 시작되어야 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송이 시작되는 그곳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찬송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일치의 기도입니다. 이 일치의 기도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나에게 일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잠깐 있었을 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개천들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또 그 개천들이 모이는 한강이 범람을 해서 한강 좌우에 있는 고수부지가 강물에 뒤덮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차를 타고 이 강변을 지나가다 보면 맑았던 강물이 흙탕물이 되어서 황토색 물로 변해 있는 것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이 불어나고 유속이 빨라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진흙들이 일어나서 온 강물을 황토색 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나게 되면 온통 황토색 물로 변했던 그 강물들이 다시 맑게 변하는데 강물에 떠 있던 진흙들이 다시 강바닥 아래로 가라앉게 되고 강물은 다시 투명한 맑은 색을 지니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우리의 내면에 바닥 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마저 뒤집혀 일어나서 마치 비온 뒤의 성난 강물처럼 내 영혼의 시야를 혼탁하게 가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시야를 가리고 있던 혼탁한 감정과 욕망의 불순물들이 가라앉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눈이 맑아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기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일치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맞추며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키고자 하는 일이 바로 기도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의 마지막은 바로 일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그 기도를 끝을 맺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는 기도로 바로 이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좀 맞춰주십시오, 나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좀 맞춰주십시오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눈이 맑아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러한 일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의 그 마지막은 바로 일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기도는 영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이 주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며 이 주기도문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 신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글 속에서 주기도는 이 땅 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드려질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 기도는 약간의 시제가 바뀌게 되는데 바로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의 시점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게 될 찬송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었사오며 당신의 나라는 임하였사오며 당신의 뜻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사오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소나기로부터 건져주심으로 시험의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에게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기도는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원히 드리게 될 찬송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찬송의 기도로, 일치의 기도로, 또 영원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다시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